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동영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고요.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지나간 어린이 주일에 했던 그런 주제들을 보니까 거의 반복적으로 또 거의 필요한 그런 주제로, 어떤 경우에는 단독적인 주제로, 어떤 경우는 복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그 주제로 삼은 자녀를 울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주제로 가지고는 제가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삼으면서 다시 한번 지나간 것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 어린이 주일에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먼저는 자녀들을 축복하라, 이런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한 가지 주제만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주제로 삼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는데,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요.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해요. 이 자녀들이 우리의 말대로 된다. 건강해라, 지혜로워라,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축복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놀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중에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 자녀가 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자. 축복.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자녀를 축복하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말 확실한 투자가 없다. 또 설교의 주제로 또 복합적으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거. 제가 어린이 주일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신앙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잘 시키자,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 교육을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지식으로, 세상 학문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요즘 코로나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십시다. 코로나 이전에 학교 갔다 오면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바빠가지고 아이들 정말 만나기가, 교회 학교 교사하고 그럴 때 보면 아이들 만나서 뭐 전도하고 다른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어린이들이 바빴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지식으로, 학문으로 가득 머리에 채워져가지고 우리 교육의 수준이 높아갔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사회 현상과 그 결과는 뭡니까? 정말 인간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입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거역해가지고, 여러분, 과학이 좀 발전했는지, 문명이 좀 발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사회는 그야말로 인간이 살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세상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비인간화, 가족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육보다는 세상 지식과 세상 학문을 아주 머릿속에 가득 채워진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라고 어린이 주일마다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교육하도록,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힘쓰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기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13세 이상 아이들 되면 다 절기 데리러, 예배 드리러 데리고 가서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소위 하자면 믿음의 교육을 시켰던 사람들, 제가 늘 얘기지만 요즘에도 뭐 이스라엘이 세계의 방역에 가장 완벽한 방역을 하고, 지금 백신 접종을 다 마쳐가지고 완전히 이제 마스크 안 쓰고 예부 활동하는 그런, 맞아면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경제력도 있지만 정치력도 있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지배하고 우뚝 앞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신앙의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하면서 내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또 오늘도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그 얘기를 어린이 주일이면 제가 늘 했던 또 말씀입니다. 인도의 한 장사꾼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 장사꾼은 자기가 소유한 집을 한 채 팔려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여러 집이 있었는지 아무튼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집을 팔려고 영업사원 하나를 불러다가 자, 이 집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네가 한번 좀 팔아주라 그랬더니요. 이 영업사원이 거실도 돌아보고 부엌도 돌아보고 안방도 돌아보고 뒷뜰도 돌아보고 앞마당도 돌아보고 집을 다 돌아보고 나서 멋있게 광고 맞으면 문안을 만들어가지고 신문에 냈어요. 그 신문을 본 집 주인이 신문을 들고 영업사원에게 뛰어와가지고 이 집 팔지 마라. 내가 도로 살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살 때는 아주 집이 불편하고 아주 정말 형편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광고를 내놓고 그 광고를 보니까 팔고 싶지 않은 그런 집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오늘 소개하는 까닭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주변에 뭐 정말 엄친합니까? 주변에 어떤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자식이에요. 우리 자녀예요. 있을 때는 모르고 맞으면 진짜는 몰라요. 우리 집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집 얘기. 살 때는 잘 몰랐지만 보니까는 좋은 집이었는 것 같이. 근데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에요. 맨날 보고 맨날 싸우고 마냥 맨날 맞성거리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자녀같이 보이는지 몰라도 실상 따지고 보면 팔고 싶지 않는 집이란 말이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사랑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노하게 하지 말고 자녀가 노하게 하지 말고 미워하니까 노하겠죠. 인정 안 하니까 노하겠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했던 어린이 주일에 늘 했던 주제는 부모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아이들의 도덕 교과서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부모의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들 자녀들이 듣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던데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던데 하면서 삶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부모들은 등산 가면서 공부해라 하면 자녀가 공부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신문이라도 보고 잡지라도 보고 서재에 앉아있고 책장에 앉아있으면서 공부하라 하면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는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명령으로 지시로 잔소리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녀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 그 모습을 내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육학적으로 유명한 그런 말하자면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 자녀들이 다 맛있는가 보다 하고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으면 내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 하면서 말로만 하니까 자녀들이 안 듣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고도 한번 연관시켜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정말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믿음 생활 하는데도 기쁨도 소망도 없고 뭐 감사도 없고 아무런 맞으면 그 신앙생활이 옆에서 누가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정말 힘든가 보다 신앙생활. 그러면 저렇게 힘든 신앙생활 왜 할까? 예수 믿어도 근심 걱정으로 예수 믿어도
뭐 좀 불만으로 불평으로 예수 믿어도 절망하고 아무런 말하자면 다른 것이 없는데 그 자녀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럴까요? 정말 자녀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되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그야말로 주일을 기다리면서 주일에 기쁨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건 뭔가 좀 재미나는 것보다 신나는 것보다 교회 가는 건 뭔가 정말 저렇게 할만한가 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주제들 가지고 복합적으로 단독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요. 이제 오늘은 자녀를 위해서 울자는 것은 오늘 기도하자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1994년입니다) 오래된 얘기죠. 3월 18일 날 새벽 6시 천호동 제1교회 김인식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청소하는 청소차, 막 미화원들이 지금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청소차에 던지면 청소차에서 노라가 돌아가면서 그 쓰레기들을 압착시켜가지고 안으로 차곡차곡 밀어넣고 그러잖아요. 쓰레기 봉투가 이제 차에 던져져 있고, 그리고 이제 곧 노라가 돌아가려는 그런 순간인데요. 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김인식 목사님의 귀에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세요. 아이 소리가 났어요. 멈추세요. 그래서 그 청소차 맞으면 중단을 하고 쓰레기 봉투를 헤치고 봤더니, 아니 이게 아니라 검정 봉투에 그야말로 핏덩어리 어린이가 맞으면 그 봉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정말 배고픈지 모르지만 어린이가 소리를 얼마나 내겠습니까만은 아주 그냥 어린이는 최대한으로 울고 소리를 질렀겠죠. 살려달라고, 춥다고. 사람들 속에는 신음소리로 들리지만 그 소리를 김인식 목사님이 듣고,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서 맞으면 잘 키워가지고 잘 맞으면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호적에 입양을 해가지고 자녀로 기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죠? 아이도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기도하니까 누군가가 듣고 살아나는 것이죠.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나 여기 있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참으로 비참한 여인입니다. 좀 불쌍해 보이는 여인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사라의 여종, 몸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자녀를 얻을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지만 믿음이 약해지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상속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가져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몸종, 여종 하갈을 남편과 통침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아들에게 상속자일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길렀는데, 아니 14년이 지난 때에 느닷없이 말하자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젖을 때니까 오늘 잔치를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오늘 8절부터 읽었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정이 말하자면 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행복하게 한 가정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러니 화가 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라. 나는 이 꼴을 보고 못 보겠다. 쫓아내라.
아브라함도 고민이죠. 그도 내 아들인데. 참 고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뜻 가운데서 그를 인도하실 것이니 맞으면 내보내라는 그런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보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와서 브에셀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집을 나왔는데 어디 갈 겁니다. 갈 곳이 없어요. 목적지가 있어서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갈 곳 없이 쫓겨가가지고 지금 집에서 나왔으니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가지고 왔던 물도 떨어지고 먹을 거리도 떨어지고 이제 감목덩풀 아래에 두고 조금이라도 더 그늘진 곳 찾아서 조금이라도 햇볕이 덜하는 곳 찾아가지고 아이를 거기 눕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쏘아가지고 날아갈 만한 그 거리 좀 떨어져가지고 아이도 울면서 어머니 하갈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셔서 맞아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에 뭡니까? 이 고통 속에서 죽음 속에서 절망 속에서와 살아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은 기도예요. 어머니의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그것을 위해서 결국 하갈도 살고 아들 이스마엘도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운가요? 대성통곡하고 울어봤는가요? 사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스마엘과 맞아하면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요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말이죠. 어린이주일은 주로 어린이지만은 그래서 어린이 꽃주일이지만 사실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 더 성장한 우리 자녀들까지도 넘어가가지고 하자면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스마엘과 별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삼포시대라고 그래서 연애를 결혼을 출산을 포기했다 그러더니 조금 얼마 지나니까 오포시대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자기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결혼도 연애도 맞아면 출산도 못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뒤처져 보이고 못나 보이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까지 포기돼 버리는 그래서 5포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7포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5포시대에 더해서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한다. 그래서 7포시대가 돼버렸어요. 누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이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현실 앞에 여러분 알다시피 취직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있는데도 다 잘리고 또 요즘에 보니까 무슨 식당 일을 도와주는 로봇가 나오고 무슨 웬만한 사물을 처리해주는 로봇가 나오고 AI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나오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무슨 정치가 무슨 정책이 이런 것보다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연애 포기한다지 않습니까? 결혼 포기한다죠? 결혼을 혹시 했더라도 출산도 포기한다잖아요. 내 집 마련 갖는 것도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요즘에 집값이 우리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니까 원만한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인간관계도 포기한대요. 그래서 아주 절망의 맞아면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는 체포시대 우리 자녀들. 그럼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방관하고 구경하고 내 일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야 될 일이냐? 될 일인가? 그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럴 때 오늘 해답을 찾아보고 본문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구나.
거기에 해결이 있어요. 거기에 해결이 있어. 가정의 달이 이 순서가 조금 가정의 기초가 부부니까 부부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또 부부로 인해서 자녀가 생기니까 어린이를 해서 또 뭐 부모가 늙어가는 거 해서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 좀 됐으면 설교도 좀 질서 있게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 주일이 먼저 나와버려요. 뭐 둘이 하나 된다 21일이 부부의 날이라니까 이게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요. 그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자녀들과 인간 부모의 관계 회복과 가정의 회복을 우리가 바랄지인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2021년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결단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운다.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한다. 운다. 자녀들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무슨 자녀들의 삶을 두고 우는 것, 이것이 부모들의 할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최대한 그늘이 가려지도록 관목 덤불, 뭐 광야니까 얼마나 햇빛이 따갑겠습니까? 그럼에라도 그 중에서라도 찾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그늘진 곳을 찾아서 관목 덤불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가서 소리내어 울어요. 소리내어 울어요. 아이 때문에 울어요. 아이를 두고 울어요. 그 아이도 울어요. 그 아이도 울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요. 19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를 물에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죽지 않았습니다.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남자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이들의 살 길이 열렸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정말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지고 광야에서 거하면서 말하자면 사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 말이죠. 기도하는 데부터, 자녀를 두고 우는 데서부터.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렇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일 것이다. 두 번째, 외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외통하는 자는 하나님 위로해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세요. 문제를 가지고 우세요. 내 문제를 가지고 우세요. 건강도 문제를 가지고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세요. 우세요. 목 놓아 우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대요. 간절한 소원이 있고 간절한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커녕 울지도 않아요. 우는 것은커녕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우라고 가르쳐요. 우는 것은 기도의 한 편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위로해 주신다고 그래. 위로해 주신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맞으면 죽으시기로 지금 되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딸들 맞으면 여인들이 믿음의 여인들이 우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하고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역사 속에 유명한 눈물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 우린 지금 성 어거스틴 말하지만 변하기 전에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탕자입니다. 방탕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말로 지금 쉽게 하자면 잡놈입니다. 부모의 어머니의 속을 엄청 썩이기도 하고. 얼마나 어머니가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1, 2년도 아니에요. 20년에 맞자면 그런 시간 속에서 20년도 더 됐는지 하여튼 엄청 그 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엄청 기도해요.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아들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진 것도 속상할 일인데 그냥 생활도 문란하고 무책임해서 사생활을 낳고 이렇게 아주 문제투성이인 그 아들,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긴 시간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변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아들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혹시 속 썩이는 자녀들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막히고 그런 자녀들을 두고 우리 부모들은 뭘 어떻게 하지요? 성경은 기도가 답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하갈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시고 물을 먹고 힘을 얻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인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시 복합적으로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그런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십시오. 정말 옛날에 우리 무식할 때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 어른들 무슨 얻어먹어라, 뭐 나가서 죽어라, 뭐 어쩔롱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마음껏 축복해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말 속썩이고 정말 그런 못나 보이는 그런 아들이어도 사랑하고 노하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준 선물이다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또 뭐라고요?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신앙의 교육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 신앙의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거예요. 또 뭡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거울이라 도덕 교과서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살아요. 배워요.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이렇고 저렇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래서 그렇거니 하세요. 자녀들한테 화내지 말고 자녀들이 못마땅하지 말고 나를 닮아서 그랬거니 내가 그래서 그랬거니 저도 옛날에 이런 것을 잘 모르고요. 그냥 자녀들만 혼내고 야단치고 그랬더니 내 모습이요 그게. 뭐 부전자전하고 모전자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DNA가 어디로 가겠어요? 아, 내 피를 받아가지고 나 닮아서 그렇구나 하니까 자녀들이 웬만큼 속썩이고 웬만큼 예를 들면 우리 딸들은 다 착해가지고 속썩이지 않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 닮아서 그렇거니 하니까 나 닮아서 그런데 어떻게 맞으면 야단을 칠 수가 있겠어요? 아니, 하여튼 내가 본을 보여야 돼. 내 모습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이 잘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았고서 그렇거니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부모들의 기도로 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